오늘은 사사기 원래 1장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다룰 건데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까지는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러면 혹시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는지 또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여호수아 말씀을 이어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니어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초대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일괄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각 지파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이제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연합하여서 가나안의 거점 지역을 확보하였고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분배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되는 일이 이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과업만 달성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안식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고 맙니다. 극도의 혼란과 부패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압제와 고통이 동반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호수아의 당부와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배교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악한 모습 때문에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들의 일부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을 섬기는 배교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통치를 하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 제도를 이미 정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정군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통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과 부패에 빠지게 된 것은 인간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신들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제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패턴이 한 가지 나오는데 이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해왔던 패턴과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인간이 우선 범죄를 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또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발견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당대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세상의 풍조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라는 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별로 할당받은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만 정복하고 확보하고 있었을 뿐이지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갑자기 지도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지도자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행히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또 혼란과 위기 등을 만날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 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이 단순한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다는 게 우리가 살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시대가 날로 발전을 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인본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 휩쓸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유다 지파를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유다 지파가 인구도 가장 많았고 군사력도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예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 어느 지파가 선봉에 서면 승리를 못 하겠습니까? 그 어느 지파가 선봉에서도 승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봉의 자리에 유다 지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선봉의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뒷면에 보면 가장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다는 것은 그 지파에 부여한 능력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능력을 부여받았다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 많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나의 헌신과 수고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맡기시고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3절 말씀에 유다 지파가 자기 경내의 기업을 할당받은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싸우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유다 지파가 욕심을 내지 않고 시므온 지파에게 지금 동역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역의 결과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무찌르고 넓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동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역은 하나님의 일을 단순히 함께하는 것, 이것만이 동역이 아니라 동역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함께 더 좋은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이 더해진 동역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공의 비결이 되고 승리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도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겠지만 모세 곁에는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으로 와서 바울을 보면 강한 왕정을 펼쳤던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실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두가 마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제 동역의 원리,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개인적인 신앙을 자꾸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MZ세대, MZ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저도 젊은 사람들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요즘 MZ세대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데 그 맡겨진 일 외에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그냥 MZ세대의 성향이라고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더니 이 MZ세대의 이 개인주의적인 문제가 MZ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MZ세대가 벌써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고, 또 남의 신앙에 관여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역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유다 지파,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고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고 그들의 용기가 부족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가 가진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즉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유다 지파의 모습과 같은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철병거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게 확실하고 또 그 명령에 대한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같이 두려워하게 되고 또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유다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19절 이하를 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거민을 완전하게 멸하지 못하였고 또 이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들도 가나안 거민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파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하다 보니 당연히 그에 따른 다른 지파들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사시대라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오늘 이러한 불순종은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그들의 죄가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고통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 전쟁을 수행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셉 자손이 베델을 정복하였고 또 유다 자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에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하는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이었잖아요. 그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그 땅을 지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쫓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쫓아낼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들이 각오하고 있는 것, 그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정도의 각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 측면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착되어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심으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에서 죄가 내 안에서 버티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였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의 세월을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 작은 죄의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실수를 범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28절 이후로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노역을 하였으며입니다. 그래서 보면 노역을 시켰고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하였으며 이렇게 그 이후로 반복적으로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기도 하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종을 삼아 노역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유익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이 이스라엘을 정복전쟁에서 패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인간들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도 있었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그런 예물을 드렸다가 또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들 사이에 계속 있었고, 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가운데 항상 계산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할 때 내가 얻는 것이 더 많겠구나라는 이런 좋은 결론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항상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은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흔들리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일이 이후에 자신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괴롭힐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지배당하며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볼 때 합리적일 것 같고 효과적일 것 같은 그 방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것이고 그들이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들의 안일함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안일함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안일함과 불순종을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경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평안한 길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